안녕하세요. 말씀 한 줌. 오늘은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본문을 읽을게요.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어제 우리가 서로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을 살펴봤잖아요. 이제 바울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대할 때 판단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형제 앞에 걸림돌, 거리끼는 것을 두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즉,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이 강한 사람일수록 그의 자유를 사용해서 다른 신자를 배려해야 한다는 거죠. 사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이 강한 자든 약한 자든 둘 다 모두 주님을 위해 하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보세요. 지금 로마 교회의 교인들이 음식의 문제로 계속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도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 문제거리가 된 모양이에요. 사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기 때문에 아무 거리낌 없이 먹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믿음이 약한 사람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기에 하나님 앞에서 거리낌을 느껴서 먹을 수 없다고 한 거죠. 어떠세요? 둘 다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한 행동이잖아요. 그런데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이요. 이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14절을 한번 보세요. 바울이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스스로 속된 것, 거룩하지 않은 것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은 음식이나 절기나 다 이상 없이 깨끗하다는 거예요. 부정하다의 기준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의 양심인 거예요.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아무렇지 않은데 상대방은 걸릴 수 있고 그 걸린 것이 그의 신앙을 흔들 수 있다면 그건 배려를 해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믿음이 강한 사람이 아무 거리낌 없이 고기를 먹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졌다가 시장에 나온 고기인 줄 알아도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생각하기에 마음껏 먹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모습을 보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아니 어떻게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인 줄 알면서도 먹을 수 있냐고. 너무 충격적이다. 예수 믿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 이렇게 시험에 빠지고 신앙이 흔들린다면 믿음이 약한 사람을 위해서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강한 사람이 좀 억울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바울은요. 상대방의 양심을 상하게 하는 자유는 사랑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먹는 것으로 형제를 근심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떠나게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래요. 그래서 내 자유니까 내 맘대로 할 거야. 그건 당신 문제지. 라고 이렇게 말하는 태도는 복음적인 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약한 사람도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사신 영혼이기 때문이에요. 보세요. 그리스도의 피값보다 무엇이 더 중요하나요? 음식인가요? 아니면 여러분의 개인 시간인가요? 어떤 자유인가요? 내 신념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믿음이 약한 사람을 향해 배려해야 한다고 권면하는 거죠. 그리고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17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요, 서로 양심을 걸고 자존심을 내세우고 싸우는 것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의 정당성을 두고 세워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화와 기쁨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만약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자존심과 내 자유를 내세워서 계속 갈등을 유발한다면 의와 평화와 기쁨은 없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세워지지 않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강한 자가 더 양보하길 바라고 있어요. 화평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콕 집어서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20절에 보시면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21절에는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진정으로 믿음이 강한 자는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참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내려놓고 양보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는 자유가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기꺼이 내려놓는 자유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로마 교회는 음식의 문제로 화두가 되었지만 오늘날에는 여러 가지 많은 주제로 이런 일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좀 급진적인 주제를 예로 들자면 술과 같은 문제, 그리고 취미나 여가생활에 대한 견해 등이 그런 것이 될 수가 있겠죠. 11조와 같은 헌금에 대한 생각들이 될 수도 있겠고요. 여러분, 이런 문제를 우리가 주장하거나 행할 때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옳은 것보다 공동체 내에서 형제를 세우고 있느냐 하는 기준이죠. 상대가 넘어지지 않도록 배려해야 하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약한 사람의 편에만 있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유연하게 포용하면서 기다릴 줄 알고 더 배려하는 마음으로 형제를 세우라는 말입니다. 이게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교회의 덕을 위한 생각들인 거죠. 저와 여러분은 덕을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첫 번째는요, 나의 자유보다 형제 자매를 먼저 세워나가는 마음을 주세요. 두 번째는 복음 안에서 서로를 배려하는 성숙함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해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정말 많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안에서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유를 가지고 형제 자매를 세워나가는 마음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복음 안에서 서로 배려하는 이 성숙함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 나라를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어요.